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0절에서 24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사사의 직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라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대신할 사사를 택하여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사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람은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과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를 물은 후에 앞으로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큰 일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오늘이 밀 베는 때이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거짓말처럼 큰 우레와 비가 온 백성에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데 사무엘은 떨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의 민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때론 욕심 때문에, 때론 교만 때문에, 때론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의 자리에 선 자라 할지라도 속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곧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찌나 철이 없는지 한 번은 아버지에게 훗날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말에 따라 아버지 재산 중 상당한 금액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은 즉시 짐을 싸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외지로 나온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기 시작합니다. 금세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들 모두가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참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은 아버지가 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서 이 아들을 모른 채 합니다.
아들은 졸지에 거짓 신세가 되어서 배를 쥐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쉽사리 그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처지와 같이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가난과 절망에 처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마지막 끝자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도 아들은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들에게나 사료로 주는 지엽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있자니 정말로 절망감이 물밀듯이 밀어닥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섬기는 이들이었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던 종들은 배를 줄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그런 부유한 사람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이런 비참한 신세에 빠지고 말았는데 아버지의 종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유만으로 배불리 먹고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들은 자신의 파렴참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니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면 아들의 신분은 바라지도 않고 종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더 이상 지긋지긋한 굶주림과는 작별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아들은 저 멀리서 뛰어나와 자신을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아들이 아닌 종으로 받아달라고 말하는 참인데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기쁜 마음에 펄쩍펄쩍 뛰어 온 동네방네 큰 소리로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당장 종들을 불러서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과 새 신을 준비하여 입히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반지를 끼워주고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되찾은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자고 말입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실수할 것입니다. 죄를 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라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죄악의 길을 돌이킨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 평생 아버지의 곁에 머무르며 그 뜻을 따를 것을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의지함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절망감이 소망으로 바뀌며 우리의 슬픔이 위로 안 받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슬픔들 능히 견뎌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